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의미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이웃과의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연습, 하나가 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이 생겨나고 한 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과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서로 갈등과 분열을 갖게 됩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끼리도 사실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고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싸우며 갈등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을까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좋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가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작은 부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일치운동은 되어야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래서 교회 일치를 주장합니다.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일부 교회들에게서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분파를 나눠서 서로 다투었지만 이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인 이 교회 집단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일원을 찾아가서 내가 좋고 싫음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운전해서 내 발로 해서 이 교회 찾아간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저도 SNS 하면 단체나 아니면 그룹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하려면 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취미나 관심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런데 저도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가입한 데서 나오면 돼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위와 내 경험과 내 지식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나와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불렀고 그 사람도 부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내 배경과 내 거칠애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한 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내가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부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성품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우선 첫 번째 덕목이, 교인들의 덕목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사이에 금이 가고 서로 상처가 받을 때 자세히 보면 이 네 가지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겸손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않거나, 오래 참지 않거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제는 위협을 받게 돼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 덕목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생각할 때 겸손은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나 하는 거예요. 종은 겸손해야 돼요. 주인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겸손한 모습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인은 겸손이 그 삶의 덕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잘난 사람들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무슨 자랑할 것이, 어느 누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온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날카롭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갈고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품어낼 수 있는 온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수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참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턱대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네 가지 덕목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연쇄적이고 단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참는 사람이 용서도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덕목들이 크게 자리 잡고 크게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 교회들이 이 덕목들을 정말 품고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개독교가 되는
개독교라고 욕먹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들의 이미지를 바꿀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될까,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4가지 덕목들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됨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근거, 하나 되는 근거를 성부, 성자, 성령을 들어서 하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그 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나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삼위의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내어줌으로. 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끼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는데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믿게 되었는데 세례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왜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가 되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신앙 고백도 하나인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질구레한 거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것을 고집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른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오늘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의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목적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성도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준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완전해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 본문에는 어디서 쓰여지냐면 마가복음에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때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성도가 성도로서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로서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도록. 제자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우선 준비를 시켜야 무엇인가 할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내 은사들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고 찾게 하고 그것으로 준비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킨 사람을 뭐 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먼저 하게 되면 지쳐요.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 성도로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 지쳐요. 그래서 성도로서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비로소 무슨 일을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사의 일은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명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시고 성도로 준비시킨 이유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섬기는 일이죠. 사랑의 일이죠.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주님이 그러하셨듯 발을 씻기고 가난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나를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인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많은 은사와 많은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거는 오늘 헬라어를 이걸 세 개를 보면 세우다라고 하는 거는 오이코노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와 코노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간다라는 지난주 설교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여러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지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의 교회, 그것을 만들어가고 지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지는 겁니다. 무슨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건축해갖고 그냥 건물을 올리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도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수염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들을,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각기 다른 은사대로 직분과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내어줌으로, 서로 양보함으로,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먼 곳에 있고 떨어져 있고 비록 다른 것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서로를 권면하시고 서로를 기도해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